한 아리의 소금, 서로의 아픔을 덜어주는 거리. 새벽 예불을 마친 혜민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 한 제자가 법당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스님, 저는 더 이상 세상을 살기가 싫습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혜민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제자 옆에 나란히 앉았다. 한참을 침묵하던 스님이 입을 열었다. 무엇이 그리 자네를 괴롭게 하는가? 모든 게 다 괴롭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 말을 오해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비난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손가락질합니다. 어제는 공양간에서 그릇을 깨뜨렸다고 주지 스님께 야단을 들었고 그저께는 예불 시간에 늦었다고 선배 스님들께 눈총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이런 삶이라면 차라리. 제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혜민 스님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제자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나를 따라오게. 물컵에 담긴 괴로움. 스님은 제자를 공양간으로 데려갔다. 선반에서 작은 물컵 하나를 꺼내 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부엌 한편에 놓인 소금 항아리로 갔다. 나무 숟가락으로 소금을 한 줌 떠서 제자의 손에 올려놓았다. 이 소금을 저 물컵에 넣어보게.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스승의 말씀대로 소금을 물컵에 털어 넣었다. 소금이 물속으로 스며들며 하얀 구름을 만들었다. 스님이 나무 젓가락으로 물을 저었다. 투명했던 물이 뿌옇게 흐려졌다. 이제 그 물을 마셔보게. 제자는 조심스럽게 컵을 들어 입에 댔다. 그러나 첫 모금을 삼키기도 전에 얼굴을 찌푸리며 컵을 내려놓았다. 너무 짭니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짜지. 마실 수 없을 만큼 짜. 혜민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소금 한 줌을 떠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양이었다. 이제 나를 따라오게. 호수에 뿌려진 소금. 두 사람은 산사 뒤편의 작은 호수로 향했다. 가을볕이 수면에 부서지며 반짝였다. 물은 맑고 고요했다. 물가에는 갈대가 바람에 하늘거리고 때때로 물고기가 뛰어오르며 잔물결을 일으켰다. 스님은 제자에게 소금을 건넸다. 이 소금을 호수에 부려보게. 제자는 더욱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스승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제자는 손에 쥔 소금을 호수에 뿌렸다. 하얀 알갱이들이 수면에 떨어지며 작은 파문을 만들었다가 물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저 호수물을 떠서 마셔보게. 제자는 두 손으로 물을 떠 마셨다. 물은 차갑고 맑았다. 조금 전 컵에 담았던 물과는 전혀 달랐다. 짠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스님, 이 물은 전혀 짜지 않습니다. 맑고 깨끗합니다. 혜민 스님은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소금은 똑같은 소금이네. 양도 두 번째가 더 많았지. 하지만 작은 컵에 담기면 그 물은 마실 수 없을 만큼 짜고 넓은 호수에 뿌리면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네. 자네가 느끼는 괴로움도 마찬가지라네.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법. 제자는 호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스님의 말씀이 천천히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스님, 그럼 제 마음이 물컵처럼 좁다는 말씀이신가요? 좁다. 넓다의 문제가 아니라네.
우리 모두의 마음은 때로는 물컵이 되고 때로는 호수가 되지. 중요한 건 자네가 어떤 그릇을 선택하느냐는 것일세. 스님은 물가에 앉으며 제자에게도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호수를 바라보았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 오해, 미움, 그것들은 모두 소금과 같네.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지. 하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이 작으면 우리는 그 짠맛에 질식하게 되고, 그릇이 크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법이네. 하지만 스님, 어떻게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습니까? 저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작은 비난에도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해민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수면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는 출가하기 전 무슨 일을 했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 그때는 괴롭지 않았나?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괴로웠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학부모들은 불평했으며 동료 훈장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럼 절에 와서는 어떤가? 역시 괴롭습니다. 선배 스님들은 저를 나무라고, 주지 스님은 엄하시며 제 수행은 늘 부족합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게나. 장소가 바뀌어도 괴로움은 달아오지. 서당에서든 절에서든 세상 어디에 있든 자네는 괴로울 것이네. 왜냐하면 자네의 그릇이 언제나 작은 컵이기 때문이지. 나이 들미 주는 깨달음.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스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스님,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그릇은 넓어지는 법이지. 하지만 그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네.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지. 내 아픔만이 아픔이 아니라는 것을, 내 괴로움만이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네. 스님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노년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네. 젊었을 때는 우리 모두 작은 물컵이라네. 내 아픔에만 집중하고 내 상처에만 민감하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게 돼. 저 사람도 괴로워하는구나. 저 사람도 상처받았구나. 저 사람도 외로워하는구나 하고 말이네. 그래서 마음이 호수처럼 넓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내 아픔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까지 담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호수가 되는 것이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면 내 아픔도 덜 아프게 느껴지지. 왜냐하면 그 아픔이 온 세상에 넓게 퍼져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거리의 의미. 해가 중천에 떴다. 호수 위로 따스한 빛이 쏟아졌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스님, 그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할까요?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해민 스님은 제자의 질문에 빙그레 웃었다. 좋은 질문이네. 거리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네. 마음의 그릇이 좁은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외롭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상처받네. 하지만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멀리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네가 물컵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작은 소금 한 알만 떨어뜨려도 자네는 그 잔맛에 괴로워하네.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하려 하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에게 상처 주지 마. 하면서 말이네. 하지만 그럴수록 자네는 더 외로워지고 더 예민해지지. 스님은 호수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지네. 누군가 소금을 뿌려도 돌을 던져도 오수는 여전히 맑네. 흔들릴 순 있지만 곧 고요해지지. 그래서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도 괴롭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스님, 그럼 나쁜 사람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저를 해치려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악의를 가진 사람도요? 아니네. 마음의 그릇이 넓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네. 호수도 독을 타면 썩게 되지. 중요한 건 지혜로운 분별이네. 누구와 어떤 거리를 유지할지, 누구의 아픔을 함께 나눌지, 그건 자네가 판단해야 하네. 다만, 그 판단을 자네의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컵의 마음으로 판단하면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이네. 작은 말 실수도 공격으로 느껴지고 작은 오해도 배신으로 느껴지지. 하지만 오수의 마음으로 판단하면 달라지네. 저 사람도 상처받았구나. 저 사람도 두렵구나. 저 사람도 외롭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지. 그러면 적절한 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네.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사람은 멀리 하되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노년의 지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호수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웠다. 제자는 스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물었다. 스님께서는 언제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셨습니까? 해민 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자네만 했을 때는 물컵이었네. 아니, 물컵보다 더 작은 술잔이었을지도 모르지. 모든 것이 괴로웠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네. 그러다 나이 들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별을 겪으면서 깨달았지. 내 아픔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의 아픔을 안고 산다는 것을 말이네. 그럼 저도 나이가 들면 자연히 그렇게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네. 나이만 먹고 마음은 여전히 물컵인 사람들도 많지.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옹졸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화를 잘 내는 사람들도 있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을 키우려는 노력이네. 어떻게 해야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먼저
내 아픔만 보지 말고 타인의 아픔도 보려고 노력하게 해. 자네를 야단친 주지 스님도 사실은 자기 책임이 무거워서 괴로워하실 수 있네. 자네를 눈총 준 선배 스님도 자기 수행이 더디어서 조급해하실 수 있지. 자네를 비난한 사람도 자기만의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 있네. 그렇다고 그들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네. 잘못은 잘못이지. 하지만 그 잘못을 물컵에 담으면 자네만 괴롭고 호수에 담으면 자네도 그들도 함께 치유될 수 있네.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라네. 옳고 그름을 따지되 미워하지는 않는 것, 경계는 지키되 적대하지는 않는 것, 거리는 두되 단절하지는 않는 것, 함께 아픔을 나누는 법.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절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제자가 물었다. 스님, 그럼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의 아픔을 덜어주는 거리를 찾는 것이네.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짓누르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서로를 외면하지도 않는 그런 거리 말이네. 그리고 그 거리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지. 어떤 이와는 매일 만나도 편하고, 어떤 이와는 1년에 한 번 만나도 충분하네. 중요한 건 그 거리를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찾아가는 것이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 하지만 마음의 그릇을 키우면 가능하네. 호수는 가까이 있는 바위도 감싸고 멀리 있는 구름도 비추지. 그처럼 우리도 가까운 이의 아픔도 받아들이고 먼 이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네. 절 입구에 도착했다. 석양이 법당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스님, 제 마음도 언젠가 호수처럼 넓어질 수 있을까요? 해민 스님은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이미 넓어지고 있네. 오늘 자네는 자신의 좁은 마음을 받고 그것을 넓히고 싶다는 마음을 냈네. 그게 바로 시작이라네. 매일 조금씩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자네 마음은 작은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가 될 것이네. 그때 자네는 깨닫게 되지. 세상의 모든 소금도, 모든 아픔도 자네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네. 두 사람은 법당으로 들어갔다. 저녁 예불이 시작되었고 목탁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다. 제자는 예불을 드리면서 생각했다. 나는 오늘부터 내 마음을 조금씩 넓혀 가리라. 한 사람씩 하루하루씩 작은 물컵에서 넓은 호수로.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는 맑은 호수였고 그 호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 출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